오늘 아침 사도행전 7장 17절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또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말씀은 당연히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불신자들까지도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23편을 보면은 그 문장 하나하나마다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지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말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인생 속에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하나님의 훈계를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말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을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선포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과 안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면은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숨결과 그의 자비로운 손길을 능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고 또 담대해지는 그런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힘을 주시는데, 그런데 막상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시편 23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풍성함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은 막상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실망감과 회의감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치 시편 23편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내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씀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잘 알았죠. 메시아심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아니면은 아니십니까? 메시아 아직 안 왔습니까? 그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심을 믿었지만은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메시아신가? 아니신가? 의문이 들어왔던 겁니다. 회의감이 들어왔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은 지금 내가 당하는 아픔, 내가 당하는 고통,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가만히 계실까? 왜 메시아라고 선포하지 않으실까? 그 마음 때문에 회의감과 의문을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상정상에서 놀라운 변화산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로 광채가 빛나고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주님 여기에다 집을 짓고 여기서 가지요. 내려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막상 체포되고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세례 요한과 베드로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왜 우리들이 21세기 세례 요한 혹은 21세기 베드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실 거야 라는 자신이 만든 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에 관한 모든 계획표를 우리가 짜놓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진행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표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21세기 베드로가 되고 21세기 세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문점을 던지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잖아요.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 실망감은 무엇이죠? 지금의 이 배신감은 무엇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그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또 궁금증을 가지고 회의감을 가지고 혹은 배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뚱맞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과 내가 세운 계획과는 전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 속에서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믿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한지를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해 줬죠. 그 다음에 스데반은 두 번째 사람 요셉 이야기를 꺼냅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 속에서 개입하고 계시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그랬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 번창하게 될 거라 했습니다. 번성하게 될 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백성, 너희 후손이 남은 나라에서 종노릇하게 되는데 내가 반드시 끄집어 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종노릇에서 건져낼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그랬어요. 참 미안하잖아요. 종노릇 다니라고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힘든데 그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손이 번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말은 뭐라 했어요? 바로 그때에 누가 태어나느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셨는데 그 무언가가 뭐냐면은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때 모세가 태어난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악이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번성하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무조건 남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비록 최악의 환경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모세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애굽의 궁궐에서 양육을 받게 했습니다. 최고의 학문과 실력을 쌓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손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구 대면교회 주관의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그가 젊었을 때에 일본 사람이 경영하는 공장에서 수금 사원으로 일했습니다. 하루는 대구에서 조금 떨어진 변두리에서 수금을 하고 이제 그 수금 돈을 가방에 넣고 버스를 타고 공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피곤한 나머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차가 덜컹할 때에 눈이 떠져서 봤더니 가방이 열려 있었어요. 놀래서 봤더니 누군가가 가방 안에 있는 돈을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소매치기 당한 것이죠. 이 사람이 놀래서, 주간의 종님이 놀래서 누가 내 돈을 가져갔어요? 그 말을 들은 버스기사가 차를 멈췄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어떤 청년이 조금 전 정거장에서 어떤 사람이 당신의 가방 속에서 뭔가 꺼냈으니까 아마 당신의 돈인 것 같은데 빨리 지금 내려서 그 사람한테 쫓아가서 잡으십시오. 그래서 그 주간의 장로님이 바로 내려서 그 전번 정거장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없습니다. 수많은 돈을 잃어버린 것이죠.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주인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그것을 자기가 변상할 돈도 없는데 이거 어쩌지? 그래서 그냥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릴까 싶은 그런 이 마음도 들어서 그만큼 실망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또 죽을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주인에게 말하자 해서 터덜하고 걸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탔던 그 버스가 높은 언덕에서 불러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버스 안에 있었던 21명이 죽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다 다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간의 장로님이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내가 만약 계속했었으면 나도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광경을 딱 보니까 자기에게 말했던 어떤 청년, 조금 전 정거장에서 누군가가 당신 가방을 열고 가져갔으니 빨리 내려가서 잡으라고 말했던 그 청년의 손에 자기 돈이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자기 돈이니까 거두어서 그리고 와서 일본 주인에게 갖다 주면서 그가 경험에 당했던 일을 말해 주었어요. 일본 그 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장로님을 신임하게 되어서 공장 총관리직을 맡기셨어요. 나중에 해방이 되어서 일본 사람들이 다 철수하게 됐을 때에 그 일본 사장은 공장 전체를 주간의 장로님에게 양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장로님에게 복을 주셔서 7개의 공장을 운영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손길로, 긍휼의 손길로, 그리고 능력의 손길로 우리 인생을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비록 원치 아니하는 어떤 디자인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색깔이요 디자인일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에게 때가 되면 그것이 실패의 색깔이요 디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손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간의 장로님이 바로 그 산 증거이죠.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또한 우리가 구원을 볼 수 있도록 반드시 인생 훈련을 받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 인생 속에 깜짝 놀란 말이 생겼습니다. 궁궐에서 왕자로서 호요식을 살았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권력자가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풍족한 중에 살던 인생이 나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화려한 집에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거친 들판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인생이 하루 아침에 곤두박질 쳐버린 겁니다. 꼭대기에 있다가 저 아래층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인생의 쓴맛을 보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나오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자신이 갖추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모세처럼 살아갑니다. 내 인생 내가 세울 수 있어.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할 수 있어. 내게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역량이 있어. 난 충분히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을 이루가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의 구원을 이루할 때 우리를 사용하셔요. 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누군가를 불러서 그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요, 통로로 쓰임을 받을 뿐이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왜 인생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하나님을 그의 인생 안에서 제쳐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우시아 왕이 왜 말년에 나병에 걸려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역시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쌓았다고 생각하여 자기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죠. 성경 안에는 수많은 실패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실패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형통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살아갔을 때 그들은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렸을 때에 그들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연단시키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여 살도록 연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본문 말씀 3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모세가 나이 80이 되어서 시내산 부근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모세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갈망과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안에 천국이 이를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 제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42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갈망한 심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 하나님을 찾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80이 되기 전까지는 그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어머니 요셉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배려해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주었을 때에 그때 미리암 누나가 잽싸게 갔잖아요. 이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리고 누굴 속였습니까? 어머니 요셉이셨어요. 어머니 요셉이 모세를 젖먹이면서 양육시켰어요.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잘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혐오했던 것이 짐승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궁궐 안에서 호의호식하며 정말로 산 정상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애굽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을 치는 자리로 40년 동안 살았어요.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생활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십니다. 모세에게는 분명히 광야 40년 목동 생활은 무미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노인이 되었구나. 육신의 생각에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자기 인생이 실패자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십니다. 모세의 교만이 무너졌을 때에, 그리고 모세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인생 속에 계획된 것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를 출애굽의 구원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기 전에는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무엇이지요? 그 무엇은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형통과 안전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을 우리가 구할 때에 그 무엇은 우리의 욕심과 연결되어 있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요 또한 최상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갖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껍질이 벗겨질 때입니다. 인생의 거품이 걷어질 때입니다. 우상처럼 여겼던 물질과 건강이 우리 통제 밖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놓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무엇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못 들으니까, 설령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안 됩니다. 그 무엇을 우리가 놓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나는 내가 밀어냈구나. 내가 어리석구나. 나의 무능함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 만나는 어떤 어려움, 고통, 실패와 좌절 등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봐라, 그래, 네가 네 인생 세울 수 있니? 네가 해오겠다 했니? 됐니? 마치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달라 그래서 화랑방탕을 살았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없이 자기 인생을 세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되지만도 못한 인생을 끝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때서야 둘째 아들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자식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종이라도 줬사오니 내가 아버지 집에 내가 하리라.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표시지.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우리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 세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디자인해 놓았던 그 인생을 반드시 세워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인생을 위하여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환경이, 지금 내 상황이 내가 하나님께 요구했던, 내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 우리가 봤을 때는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지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 인생 속에서 여전히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40세에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리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모세가 전혀 원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를 향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죠.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민족 이스라엘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내가 비록 위의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인생에 계획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디자인해 놓으신 대로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